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 있는 분이 우리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말씀 제목 한번 펴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코이노니아의 두 가지 비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회복 시리즈 6번째인데요, 교제에 대해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신앙이 회복되어지려면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찬양의 회복, 여러 가지 것들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제,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 간의 사귐이라고 얘기하는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 이런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진짜 있게 될 때에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큐티 라이프라는 책을 쓴 김은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큐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일 성경하는 거죠, 큐티 매일 성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든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일 많은 것들과 접속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커넥트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한 번의 접속으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가상세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하는 이런 가상세계로 여러분이 접속되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흥분에 빠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접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것들에 접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 채팅을 한 것 같고, 카카오톡도 한 것 같고, 인터넷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워진 이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접촉, 즉 터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터치,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요한일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야말로 예수님께 진짜 음성을 들었고요,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보았고, 또 예수님 옆에서 품에 기대어 있기까지 했던, 정말 예수님을 만져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고 듣고 보는 이런 실질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언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무언가 만져지는,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접촉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접촉해야 돼.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해야 돼. 그분을 닿기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너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귐. 우린 사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요,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사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이고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 본래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 함께 갖는 동료의식, 아니면 공유하는 것, 참여하는 것, 교류하는 것, 그 함께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에 함께 누려지는 우정 같은 것을 일컬어서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가까운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사귐, 이 부분이 우리처럼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 살고 있다면 대문방만 나가도 우리는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도 많고요, 가족도 많고요, 친지들도 많고요, 아는 사람도 많고요, 직장 동료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을 사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틀려요. 이민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제한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별 얘기 혼자서 중얼거린 거 빼고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고 주일날 오면은 다 털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점심 먹을 때는 돗대기 시장처럼 여기서도 소리 나고 저기서 소리 나고, 내가 좀 더 얘기하겠다, 네가 좀 더 얘기하겠다, 이러고, 그것도 안 끝나면 이따 또 맥도날드 가서 또 얘기하자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150명, 250명, 아마 숫자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나와 가까운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민사회에 우리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아닙니까? 교제가 없어서 아닙니까? 사람은 만나는데 질적으로 깊은 수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사회의 교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데, 제가 이 교제를 생각하다가요, C.H. 도드라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1900년도 초에부터 중반까지 있었는데, 이분이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C.H. 도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두 가지 나눌 건데요, 1번 펴주세요.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비밀은 포도나무의 비밀입니다. 자, 도드는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코이노니아에는 반드시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의 비밀,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니, 이렇게 나와요. 5절에 가면 또 이렇게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포도원의 농부. 예수님은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와 떨어지면 말라져서 밖에 보내서 불태워져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가지가 단순히 떨어져서 아무런 영양분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당연히 포도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가지가 되면은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전지를 해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가지는 잘라서 불살라서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겠지만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먼저 호구 조사를 해요. 먼저 나이가 몇 살인지를 대충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몇 년생이냐고 묻는 게 조금 애매하면은 띠가 뭐냐고 물어요.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몇 살인지 알아서 그 사람이 나이보다 많으면은
많으면 뭐 어떻게 존대를 해야 되고, 나보다 일단 나이가 적거나 어리면 그때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하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고향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 나왔냐, 뭐 취미는 뭐냐, 가족은 어떻냐,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규정해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밀에 나와 있는 관계야말로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자라날 뿐 아니라 마지막에 그 가지의 사명인 포도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3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지로 그 나무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깊이, 넓이, 높이, 이만큼 충만하게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충만함,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삶에 될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지는 자기의 가지의 사명을 다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요, 제가 조금 말을 바꿔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예요.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일을 하러 오셨다면 일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일을 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접촉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번에 제가 크게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을 하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타일을 붙였다는 거예요. 잘못 목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을 받자마자 다시 다 뜯고 고쳐주는데 몇만 불이나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일하게 되면은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알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의 문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 온유, 절제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들에겐 1번이요. 이 1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일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고전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고전 예화라는 건 옛날 예화라는 얘기입니다. 친구 중에는 네 부분의 친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분 같은, 네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꽃과 같은 친구는 싹 피었을 때는 좋아서 같이 있다가 꽃이 지고 나면 싹 사라져 버리는 친구예요. 이 꽃과 같은 친구예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울은 뭐 합니까? 재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유익이 되나, 이 사람과 만날 필요가 있나 없나, 재보다가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는 것 같은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 중에는 산과 같은 친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산과 같은 친구는요, 다 멀리서 뭐 바다, 바위, 나무, 풀, 꽃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친구가 산과 같은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친구가 있는데요, 저는 이 친구가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래요. 땅.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을 싹을 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땅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 씨앗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는 것,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땅 같은 친구가 되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서 계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현대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토록 빈약하고 또 깨어지기가 쉬운 그런 모습일까, 깨어지기 쉬울까라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결국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귐은, 진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채로, 열매 맺지 않는 채로, 자라나지 않는 채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 부족한 인격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마찰하고 부딪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성가 찬양 중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뭐죠 그 다음에? 사랑하시네 읽어요. 이건 초신자들에겐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아니요, 뭐 중신자, 고참신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내 모습 변해야 사랑하시네, 이렇게 했어요. 예?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매일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면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에게는요, 신앙인들 중에는 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조직체에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교회를 오는 친구가 교회 나가면 뭐를 해야 되느냐, 준비할 게 뭐냐 했더니 헌금은 꼭 가져가라, 그렇게 친구가 얘기해서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오면서 헌금을 준비해온 그 친구처럼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잘 아는 것은 교인일 수 있어요. 교인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뭐 여러 일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교인으로 남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교회라는 조직체와는 관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이런 부분 가운데는 전혀 문외한인 채 교회라는 조직체의 일원으로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인은 다른 어떤 것들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살다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워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행복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기뻐요. 행복해요. 내가 왜 지금 교회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가 너무 기쁘고 복된 자리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신앙 인격이 아직 좀 부족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교인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접촉한 신앙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 하나님,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좀 접촉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와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받아 내 안에 풍성하게 누릴 때에 그때 누려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인과 신앙인의 예를 들다가요,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2달. 왜 다녔냐면 제 여동생을 피아노 학원 보내놨더니 여동생이 안 가서
제가 대타로 갔어요. 엄마가 가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근데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정말 피아노 잘 치신다. 왜 안, 어떻게 남자가 여자들처럼 이걸 하고 앉아 있을까? 그래서 창피했어요. 그래서 2달을 겨우 돈을 내놓은 거니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저는 더 이상 피아노를 하지 않았어요. 피아노가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확 치는데 아유 정말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여러분 이게 바로 교인이에요. 교인. 진짜 중요한 맛을 모르니까 대충 겉껍데기만 따라하는 거예요. 피아노 가방 들고 피아노 앞에 가서 똥땅똥땅똥땅 치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피아노가 재밌어지면은요 몇 시간이라도 피아노 앞에서 치고 피아노가 더 발전하는 것, 피아노를 더 잘 치게 되는 것을 더 행복해하고 나중에는 피아노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재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이게 바로 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인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비밀은 몸의 비밀입니다. 자, 몸의 비밀이란 건 여러분 지체의 비밀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4분 5열되어서 지금 거의 교회가 무너질 정도의 수준이에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교회인들이요 정말 뿔뿔이 갈라졌고요. 그 안에 또 죄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음행의 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찬 문제 때문에요. 이쪽 사람들은 함께, 부유한 사람들은 함께 먼저 성찬이라고 하는 애찬을 띠기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저기 와서 배고프기도 하고요.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은사에 대한 생각도 아주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어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성도들 간에 서로를 구별하는 문제였어요. 나는 그래도 너보단 좀 나아. 너는 저기 발가락 같으면 나는 그래도 눈, 코, 입 같은 이런 소중한 기관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귀중하고 너는 별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쓸 때 25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즉 분쟁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진짜 교제가 일어난다면 분쟁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분쟁을 없애냐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는 지체를 대하는 마음적인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체를 대하는 행동적인 측면이에요. 지체를 대하는 마음적인 측면은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체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서로 돌보아 줍니까?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고소하죠. 지체를 배려하는 그런 행동이 없다면 안 돼요. 제가 멜번에 와 보니까요,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언니, 누나, 형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집사님이라는 말보다는 형이나 누나, 언니 이런 말들이 훨씬 친근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친근감은 경계선을 가져야 돼요. 그 친근하다는 그 말투로 말미암아 나중에 쉽게 넘어가서요, 그 마음 가운데 함부로 아무 말이나 던질 수 있고요. 배려하는 행동보다는 무언가 우리 가까우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라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나중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부부관계는 서로 정말 가깝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뭐가 부끄러울 것이 있습니까? 속 마음도 다 알겠죠. 한 20, 30년 살다 보면은 이제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왼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가깝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일본의 수학자였던 기구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의 수학자였던 기구치 박사가 옥스퍼드에서 수학했다고 합니다. 1900년도 중반에 이 기구치 박사가 수학할 때는 영국 옥스퍼드에는 동양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랬겠죠. 그 당시에 무슨 동양인이 있었겠습니까? 이 기구치 박사가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잘하지 못하는 영어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기구치 박사가 수학의 천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시험만 보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인죠. 작은 동양인이 수학에 1등을 하니까 영국 학생들로부터 이 시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구치 다음으로 수학을 잘하는 브라운이라는 이 친구는요, 언제나 2등을 하니까 2등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그런 걸 갖고 있겠죠. 그러던 어느 해에 학기말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기구치가 아주 큰 병을 앓고 집에서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구치가 저렇게 중병으로 누워있으니까 이번이야말로 브라운이 1등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구치가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병중에 있었을 테니까요, 와서 시험을 치르고 돌아갑니다. 영국 친구들은 모두 기구치가 1등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펼쳐보니까 시험 성적표를 펼쳐보니까 또다시 기구치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기구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병석에 있으면서도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브라운 덕분입니다. 브라운은 매일매일 그날의 강의를 가지고 내 방을 찾아와 교수님과 똑같은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일컬어 이렇게 얘기해요. 1등보다 더 아름다운 2등이라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1등보다 더 아름다운 2등. 여러분, 이제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 수준이나 수준이 높아지니까 1등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지더라도 좀 납득할 만하게 지자, 이거 아닙니까? 골을 먹어도 좀 납득할 만하게 하자. 유효 슈팅 0이 무엇이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화나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화나는 건요.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면 그러면 박수를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 가운데는요,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지체의식이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체의식을 생각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지체의식이란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제일 바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3절 4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라는 얘기보다 나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내 기분이 나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야. 내 자존심이 상했어. 이건 내가 한 일이야. 이건 내가 맡아서 책임져야 돼. 라는 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없어도 교회가 굴러가는데, 돌아가는 데는 전혀 하등의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문제죠. 우리는 지체잖아요, 여러분. 지체는 맡겨진 일을 감당할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가까운 친구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아르헨티나에 다시 돌아왔는데 친구 선교사님이 오늘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조언인가 봤더니 자기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교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개척해라. 그랬어요. 교회를.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라. 그런데 현지인 교회를 개척할 때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요 근처에서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니, 니네 교회도 여기 현지인 교회도 있는데 여기서 개척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좀 떨어져서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동네가 빈민촌이 아주 큰 빈민촌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마약과 온갖 종류의 우상과 술수와 뭐 살인과 뭐 별별 나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한번 해보자. 여기 전도할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 함께 영적으로 무장 전선을 펴서 우리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얼마 후에 그 친구가 교회 가까운 곳에 교회를 열어서 함께 교회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이게 옛날에는 삼겹줄이라고 해서 삼겹살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지금은 바꿨어요. 한국에. 왜냐하면 자꾸 삼겹줄 하면 삼겹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삼겹살이 아닌데 삼겹줄. 예.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 맞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지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어요. 어려운 일 함께 겪어갈 수 있어요. 부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더 붙으면 그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겹줄은 능히 당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혼자 세 겹줄이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세 겹줄은 나와 내 안에, 아니면 나와 믿음의 형제와 그 안에 예수님, 이게 세 겹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이 셋이 딱 붙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려울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월드컵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축구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축구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는 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축구는 한 명이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11명이 하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명의 출중한 선수로 말미암아 경기에 이기는 것보다 11명의 선수가 얼마나 한 마음으로 호흡을 맞추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이루어져서 팀 플레이를 할 때 정말로 질 것 같은 경기도 이기고 상대가 안 된다고 하는 그 강한 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을까요? 훌륭한 성도 한 사람, 훌륭한 목사 한 사람 있다고 교회가 잘 되는 곳이라면 착각입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양한 모양으로 다 어우러져서 함께 서로 돌보아 갈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하는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나에게 맡겨진 짐은 언제나 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있는 것도 옆에 한 번씩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짐진 것이 어려운가? 그렇다면 함께 지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지금은 또 짐을 지워야 될 땐가? 라고 한다면 내 짐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진짜 교제의 개혁이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은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성품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라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